떨어져 앉으니까 좀 서먹한 느낌도 들죠. 근데 보기는 좋습니다. 이렇게 요만큼 모여있지 않고 이렇게 흩어져 앉아서 보기는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80이 이제 막 넘으셔서 81세 되시는데, 모세의 나이가 우리 어머님 나이 좀 되시는 거죠. 모세는 한때 이집트의 왕자로 부귀영화를 한 손에 잡고 천하를 호령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힘과 지혜로 동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지금 나이가 든 모습으로 광야 한 귀퉁이에서 평범한 목자로 양을 치고 양을 먹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모세의 모습을 참 처량하죠, 그죠? 한때 가졌던 꿈도 사라지고, 한때 가졌던 계획도 다 사라지고, 젊음도 사라지고, 부귀영화도 다 사라지고, 늙어가는, 쇠약해가는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아주 평범하게, 또 이집트 왕의 그 추격과 죽이려고 하는 위협을 피해서 숨어서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인생에 80세가 되었을 때 새로운 변화가 찾아와요. 이런 변화는 젊을 때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70, 80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새로운 변화가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한 나무에서 불꽃의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이스라엘을 그 모든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건져내라고 하는, 그들의 지도자가 되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광야에서 이 만남이 모세의 인생의 새 역사를 만들고, 이 만남을 통해서 모세가 회복을 경험하죠. 꿈도 회복하고, 열정도 회복하고, 믿음도 회복하고, 모세의 회복이 이스라엘 새 역사를 또 여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관심을, 이 본문 내용 가운데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그 대화 내용 가운데 우리가 전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살펴보는 것처럼 그 주제에 좀 초점 맞춰서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직접 어떻게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살펴봤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 하나님 어떤 분이셨죠?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마땅하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기에 합당한 영이신 분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했어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직접 자신을 어떤 존재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이 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백성들이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어떤 분이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내려간 지 자그마치 400년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40년이 아니라 40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400년의 시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해졌어요.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오랜 세월 이집트의 압제 아래 지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졌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현저히 약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나는 뭐라고 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 마지막 부분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시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두 가지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하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름이고 또 하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말합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으신 분, 그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변함이 없으신 분, 전능하신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호와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 오늘 제 설교의 초점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예? 여호와라는 말이 성경에 자그마치 7,000번 이상 등장해요. 어마어마하게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얼마나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세요? 아,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구나.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하는가? 그저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름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5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만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대대로 영원토록 나의 백성들은 나를 여호와로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어요. 과거에도 나는 여호와이고 지금도 여호와이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는 여호와일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 이름이 우리가 하나님께 붙여드린 이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아 저번은 여호와라고 부르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붙이신 이름이에요. 너희는 나를 여호와라고 불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들은 종종 자기의 본명 외에 호를 지었죠. 아호라고도 부르는, 그죠?
여러분 호 가지신 분 계십니까? 요즘? 요즘 호로 자기를 지칭하는 분 많이 없죠. 근데 옛날에는 다 호로 불렀어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서정주 시인이 있습니다. 서정주 시인의 호가 뭐죠? 미당입니다. 미당. 그죠? 들어보셨죠? 미당 서정주. 항상 그 앞에 호가 붙죠. 그럼 미당의 뜻이 뭐예요? 미당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덜 지어진 집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덜 지어진 집. 항상 이분이 자기의 부족함을 의식하고 마치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글을 읽고 글을 쓰고 시를 짓고자 하는 그분의 됨됨이가 그 아호 안에, 그죠? 다 깃들어 있는 거죠.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의 호는 그분 굉장히 저 신대원 때 저랑 같이 동기였는데 그분은 자신의 호를 일미라고 지었죠. 일미. 그래서 일미 언제나 그 이메일을 보내면 그 이메일 끝에 일미 아무 이렇게 보냈습니다. 한자를 이렇게 보니까 하나의 미랄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하나의 미랄처럼 예수님처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드리리라 라고 하고는 그 목사님의 소원이 일미라고 하는 아호 안에 깃들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여호와라고 불러달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됨됨이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여호와라고 불릴 뿐 아니라 여호와답게 행동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와 결혼하자마자 정말 결혼하자마자 제 아내에게 욕을 했어요. 여보, 진순씨, 그때 진순자매, 지금부터 우리 결혼했으니까 나를 여보라고 부르시오.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여보라는 말이 잘 안 나와가지고 내 아내도 좀 쭈뼛쭈뼛하고 나도 잘 안 되고, 그래도 그렇게 하라고 제가 요구했어요. 나는 당신의 남편이고 또 남편으로서 나의 역할을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저의 다짐이 그 호칭 안에 사실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여호와라고 부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하게 너희를 대하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고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영원토록 여호와로서 너희들을 대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의 여호와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우선 여러분, 이 이름이 가지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그분이 한 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이삭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를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보여주시고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 그 한 사람, 그 보잘것없는 그 사기꾼 이었던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보여주시고 자기를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세요. 절대자이십니다. 온 천지만물을 창조주시고 그걸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이 접근할 수도 없는 위대하고 영원한 분이세요. 하지만 그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일 뿐 아니라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은 한 개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한 개인에게 찾아가시고 그를 만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이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스스로 있는 자로만 계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것뿐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평안함과 당당함과 또 행복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높고 존귀한 곳에 거하실 뿐 아니라 그분은 여호와로서 우리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가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이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자신의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초유명한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그 이름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만나고 개인적으로 알고 개인적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개인적인 교제가 가능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알고 그분과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교제하고 계신가요? 그 가능성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출애굽기 3장에도 하나님께서 양을 치고 있는 그 모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그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때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똑같이 등장해요.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와 모세야 이렇게 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세요. 다윗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훗날 예수님을 믿었던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자라시다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서울로 유학을 올라온 그런 분이세요. 일반 대학을 다니셨는데 그분은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에 대학부로 유명한 한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대학 1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아주 젊은 새파란 대학생 1학년생이죠. 그 교회에는 대학생 한 200여 명 정도 모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모이는 유명한 대학부로 유명한 교회였어요. 근데 이 목사님 그 교회에 결정적으로 등록을 하게 된 마음을 붙이고 이 교회를 내 교회로 여겨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그 교회 첫 주에 가서
교회 정식으로 등록하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성도들이 다 목사님과 인사하고 악수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나이 많이 드신 그 목사님께서 자기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기는 그분이 자기가 지난주에 처음 왔기 때문에 분명히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쭉 지나가는데 목사님은 목사님을 이제 불러 세우더니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었다는 거야. 아무개 예배 왔구나.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죠. 자기는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교회 한 주밖에 지나지 않았고 또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200여 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있고 어른들도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자기를 정확하게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자기 이름을 불러줬다는 사실 앞에 이 교회가 내 교회구나 그런 느낌을 받고 그 교회에 계속 다니기로 굳게 결심했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께서 자기를 개인적으로 알아주고 자기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큰 힘과 용기와 또 기쁨을 주는 것이라면 온 만물을 창조하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개인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 인생 얼마나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소홀히 대하고 가볍게 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개인적으로 만나기 원하시는 이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불신앙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요. 여러분 그게 이 시대의 특징 아닙니까? 2017년도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인 10명 중에 7명이 외로움을 느낀다 그래요. 제가 어떤 분의 글을 봤습니다. 그분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정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회사를 그만두는 문제 때문에 깊이 고민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기 핸드폰을 이렇게 열고 자기의 그 연락처 주소를 쫙 봤다는 거 한번 누구한테 전화해서 이 어려움을 나눠볼까. 자기 핸드폰 안에 자그마치 그 연락처가 1,300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열어보고 누구에게 연락을 할까 찾아봤는데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함께 고민을 나누고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런 자기의 속마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민해주고 함께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 앞에 너무 공허함을 느꼈다는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마음 상태 아닙니까? 누가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 누가 나를 사랑해 줄까?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기억해 주고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나를 위해서 아파해 주고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이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외로움이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그 우울증은 자살로 이어지기도 하는 그런 비극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믿지 않고,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믿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쳤을 때 제일 먼저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말 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높이 계십니다. 그러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여호와가 아니라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여호와가 아니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여호와가 아니라면 우리의 기도를 받지도 않으시고 우리처럼 죄 많고 허물 많고 정말 엉망진창이고 보잘것없는 인생에 관심이나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은 여호와라. 나는 너를 개인적으로 알고 너를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나는 너의 개인적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히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냥 하나님을 민족신으로만 섬긴 게 아니에요. 예? 예배 드릴 때 다 같이 모여서 와 하고 박수치고 노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멀리 계시는 어떤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개인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그분이 나의 하나님, 개인적인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공동체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또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그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의 하나님이세요. 또 그 여러 사람의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떤 공통점이 있죠? 한 핏줄이라고 하는 공통점도 있고, 그죠? 또 동일하게 그들은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소수의 사람들뿐 아니라 그들로부터 흘러나온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의 하나님,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명백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까지. 구약시대에는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 사람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졌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다음에는 모든 사람, 이방인들까지 가요.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소유하고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 개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이었어요. 이 땅에 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하나님이세요. 그냥 교회에서 찬송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일까요? 물론 그런 뜻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자손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죠? 이집트에서, 이집트 그 권력 발 아래 짓밟히고 노예로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을 그 짓밟히는 상황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 모든 원수의 발 아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이집트를 멸하시고 그들에게 해방의 기쁨과 자유를 안겨주시는, 자기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책임과 역할을 반드시 잊지 않으시고 이루어내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느라 말씀하십니다. 이 동사를 가만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 하셨어요? 보고, 내가 보고, 그 다음에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듣고, 내가 보고 듣고, 또 그 근심을 어떻게 하세요? 알고, 보고 듣고 알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그냥 그러고만 가만히 계시나요? 아니에요. 8절에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세요?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어떻게 하세요?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맨 끝에 어디로 데려갔어요? 이러이러한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는 이 동사를 보십시오. 나는 내 백성의 그 고통과 신음소리를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데려가서 인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진정한 이름이에요. 이름의 의미예요. 교회의 하나님, 자기 백성들의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소홀히 여겨요. 교회를 아무것도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교회를 붙잡다가
자기에게 별 이익이 안 된다 싶으면 언제든지 교회를 발로 차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사람들의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를 함부로 비방해요. 그리고 교회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에 속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요. 그걸 숨깁니다. 신천지 같아. 예?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아무 희망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 목사의 교회라면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어느 한 사람의 교회라면 그 교회도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같이 죄 많고 더러운 인생들이 교회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하나님이시라면, 아무리 교회가 돈에 짓밟히고 명예에 짓밟히고 세상 쾌락에 짓밟히고 온갖 사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짓밟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붙잡으시고 교회를 건져내십니다.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반드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으로 끝난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미래까지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속해 있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언급하신 적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22장.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2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을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영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현실주의자였어요. 하나님은 믿었지만 하나님 외에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한 여자와 결혼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여자가 그 남자의 또 동생하고 결혼해서 했는데 또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 다 그렇게 자식 없이 다 죽었는데 나중에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뭐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답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읽어본 적 없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아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서 돌보시고 이 땅에서 지키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에 이끌어 들이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이십니다. 이번에 우리 어머니는 오셔서 주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다니지는 못하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어머님
어머님이나 저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텐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더 이상 늙고 병든 것도 없이 더 이상 만나고 헤어지는 것도 없이 우리가 먼저 가신 아버님과 먼저 가신 형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그 소망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어머님과 종종 나누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한 가나안 복지로 데려가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노래했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라고 그렇게 노래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개인적으로도 힘을 얻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고 교회를 더 교회답게 복되게 세워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